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감사하게 우리 정도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죠. 예,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은 지난주에 대구교회 방문했습니다. 대구교회에 가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시간 보내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올 수 있는 좋은 특별한 시간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대구교회에서도 일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또 갔다 오다가 이렇게 그 고속도로상에서 지난주에 했던 그 우리 정대 목사님의 설교를 또 실시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들으면서 참 좋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참 특별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만나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요, 가라입니다. 가라, go. 이것은 이 설교 말씀은 그 이번 있었던 ILC 에서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 인도자들 모임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덴버 교회를 인도하고는 잔 러스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설교를 지난주 보니까 지난주 서울에서 했고 분당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하신 걸 또 같이 좀 들어보고 또 잔 러스크 목사님의 설교 다시 들어보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덴버 교회는 약 한 700명 가량이 있습니다. 덴버 교회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도 거기에 장로님으로 계세요. 그 프랭크 김, 그 예전에 일본 교회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께 지금 장로님으로서 지금 덴버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덴버 교회에서 그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참석했을 때도 굉장히 좀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여서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잔너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필리핀하고 태국에서도 그때 미션 팀에 와서 이렇게 미션을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하는데도 앞에 막 인사말은 태국말로 막 하고 막 인도말, 필리핀말로 하고 막 여러 나라 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라입니다. 우리 그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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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라. 고. 어떤 느낌 들어오세요? 가라. 가야 될 것 같아요? 리슨 들으면서 드디어 가야 될 때구나. 너 딴 데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일산을 떠나주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가라라는 이 고라는 단어는 실천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가라라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이걸로 할까요? 예. 가다의 의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다, 움직이다, 여행하다, 되다, 떠나다, 전달하다, 들어가다라고 해서 신약에는 한 200번 나오고요. 구약에 한 1000번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신기한 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다 세는 사람들이 다 있구나. 절대로 저는 세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은 간다는 말 언제 쓰세요? 집에 간다. 집에 가자. 또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또 언제 하십니까? 예? 놀러 가자. 또요. 자러 가자. 잠을 자러 가자. 일하러 가자. 영화를 보러 가자. 무엇인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뒤에 가자, 가라, 가서 이런 말들이 꼭 붙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가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집으로 가라, 같이 가라, 그곳으로 가라, 가자, 가족으로 함께 가라, 혼자 가라, 가서 정착하라, 가서 전하라, 가서 만들라, 가서 참아라, 가서 설교하라, 가서 예언하라, 가서 고쳐라, 가서 구원하라, 가서 말하라. 굉장히 많은 말들이 가서, go to, go in, go with, 무슨 말들이 많이 붙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go,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는 무브먼트라고 부릅니다.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환원운동.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 여러분, 운동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은 운동인가요? 그것 빼고는 운동이 없습니다. 움직여야 되고요. 뭔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오늘 3가지 포인트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가라 하면은 어떤 말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한 형제가 내가 가라 하와이라고 말했던다. 하와이는 언제든 가겠습니다. 3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 이사야 45장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스의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요. 가라. 가는데 왜 가야 되는지 내가 먼저 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이다. 하나님은 게으르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능동적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말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해 놓지 않고 가라면 참 막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가라. 어떤 말 느낌이 들어오세요? 짐 싸야 될 것 같아요. 가라. 무선아 가라. 어딜 가야 돼요? 거기 왜 가야 돼요? 근데 다 준비해놨어요. 아주 놀랍게 준비해놓고 내가 널 위해 준비해놓은 곳이 있어. 그리고 그걸로 가. 그러면요 우리는요 기쁘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누스크 목사님이요 참 기발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고혹하지 않으면은 고혹 없이는 가시 없다는 겁니다.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GO가 없이요 GOD가 나올 수가 없어요. GOD가 나오려면은 GO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은요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윤경자매의 성찬을 제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녀가 했던 건 뭐냐면요 가는 거였습니다.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건데 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가라는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있길 바랍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보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우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가지 않으면 가스펠이 없습니다. 가지 않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신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26절.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내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셨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이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짧은 구절이면요, 계속해서 성령님은 빌립에게 가라, 다가가라, 그리로 가라, 가서 이야기하라.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그곳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가스펠이요. 기쁜 소식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초대받아서 교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학교에서 초대받아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가족에게 초대받아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자, 길거리에서 초대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네요. 의외로 많네요.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라, 찾아서 와서 그리스도의 교회 가서 성경을 공부하라 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한두 명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우리는 누군가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갔습니다. 뭘 가지고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요.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도 초대를 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열심이 별심이 많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뭐 방언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신기한 걸 봐야 된다, 뭐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된다 해서 하여튼 모든 집회는 정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없다면은, 아직도 천안에 살고 있다면은 오후 2시, 주일날 오후 2시에 천안역 광장에서 저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걸 경험하고 싶었어요. 방언을 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대. 방언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고요, 금식하고요,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야, 이걸 해야 된대. 거기 산다면 거기에 가보기도 하고요. 야, 철야기도 나가야 돼. 철야기도 나가보기도 하고요. 뭘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집회를 가봐야 된다고 하고요. 노방전 해봐야 된다고 하고요. 길거리에서 뭐 기타 치면 노래 불러보기도 하고요. 정말 대학생 때는 막 CC 율동하지 않습니까? 다들 내 학과 친구들이 있는데 막 율동하면은 끝나고 나면 뭐하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공교롭게 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온 사람 없다는 거예요. 갈증은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싶었어요. 진정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찾아갔는데요, 가면 할수록 허무함만 커집니다. 누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리는 기분이 들어서 그 절망감과 그 실망감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33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리는데 그 기분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하나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격려받는 공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병호 아버님과 공부하는 게 정말 격려가 됩니다.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정말 놀랍게도 저희 아버님보다 1살 연세가 많으세요. 아들뻘이면 제가. 지난주에는 같이 빛과 어둠을 공부하고 아버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셨어요.
겸손하면 좀 놀랐습니다. 만날 때마다 격려가 되세요. 아버님 항상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고요. 왜 내가 진작 이걸 몰랐을까? 좀 자식들이 좀 아버지 교회 가다보세요. 성경 말씀 공부해보세요. 진작에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하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배우고 계시기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공부를 시작했을까요? 아버님이 오늘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딸이 이야기하고 아들이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어머님이 이야기하고 누군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요. 가서 전하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GO가 없으면요 뒤에 GOSPEL이 없습니다. 그냥 스펠만 해서 스펠이 무슨 뜻이에요? 스펠은 하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스펠을 압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가지 않으면 여러분 가스펠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고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요. 여러분 말씀 주면서 굉장히 찔렸어요. 제가 손 꼽아봤어요. 요즘에 내가 전도한 사람 몇 명이나 되지? 손으로 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안 했으니까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저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제 직책을 이벤젤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전도는 이벤젤라이즘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죠.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람이죠. 굉장히 그냥 찔렸습니다. 최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봤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요즘 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썩어버려요. 자기 것만 봅니다. 내 문제만 봅니다. 이 안에서 비교합니다. 가지 않으면요 고여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내 부부관계, 내 자녀의 양육, 내 직장, 내 삶, 나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라는 말은요 부담이 됩니다. 정말로요 가자 하면 너나 가라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냐고요.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고요. 들었기에 믿었고요. 믿었기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6절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기쁜 소식을 주시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짠는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나눴습니다. 덴버교에 700명 있는데요. 미션팀으로 갈 사람들을 모읍니다. 미션팀으로 갈 사람들은 모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모임에 갔다고 합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700명인데 700명이면 최소한 여러분 기대려면 몇 명 정도는 와야 돼요? 70명 10분의 1 여러분 얼마나 오면 좀 여러분들 만족하겠습니까? 700명인데 미션팀 갈 사람 모읍니다. 아니 몇 명이나 모일까요? 자, 우리가 116명입니다. 일산제자 그리스도교회에서 자, 우리 미션팀을 나가고자 합니다. 모으십시오. 몇 명 올까요? 700명 모이는 덴버 교회에서요. 몇 명이 왔는지 6명이 왔다고 합니다. 잔러스크 목사님까지 7명이에요. 100분의 1.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얘기 들었는데 정작 미션님 갈 사람을 모읍니다 하니까 대부분 군인들인 거예요. 또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1년 동안 교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72명을 보내 전도한 것도 가르치고 계속해서 미션에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복음을 전하게 가야 된다. 지금은 캠퍼스와 티니 방콕교회 가서 매년 미션의 달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베트남 교회에서 똑같은 걸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교회 사람들에게요, 자 미션님 갈 사람들 모으십시오.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짓말 안 하고 100%가 왔다고. 격려가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들 와 하고 끝낼 겁니까? 여러분, 저희는 복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받았으니 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기쁜 소식 나만 누리다가 받은 게 아니죠.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그 복음을 전합시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정말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포인트 나누겠습니다. 가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There's no glory without go. 가지 않으면 글로리가 없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사사기 6장 12절.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입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시자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내겠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없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전쟁의 기술은 좋은 병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병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예언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가라는 말씀에, 그의 약점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신의 약점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나의 약점이 더 변해야 돼, 내가 더 성숙해야 돼, 내가 더 성장해야 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걸 멈추는 유혹이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 모두가 다 목사와 같다. 어떨까요? 다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답들이 없으십니까? 교회가 다 나 같은 사람들이다. 교회가 성장할까요? 다 여러분 같아서 교회가 성장할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미니스트리에 많으면 좋아요. 하지만 아무리 많아도요, 가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정말 말 잘하죠? 정말 말 잘해요. 그죠? 논리정연하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너희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모세 또한 기도하고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이야기했는데요, 모세가 자기 약점에만 정말 다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RC에서 정말 감동을 받은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둘째 날은요, 형제자매 클래스를 나눠서 했습니다. 남자들 나눠가지고 그 가운데 인터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3명의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터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도에 있는 벵갈로 교회, 하나는 레바논 교회, 하나는 아비잔 교회예요. 여러분, 벵갈로, 인도나 레바논이나 쉬운 데가 아니죠. 아비잔도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특별히 인도에 있는 한 형제가 힌두교인데요, 개종을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서 이 형제가 놀랍게도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게 옆방에서 똑같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그게 누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 교회에서 이슬람교 배경에서 살아고, 이슬람교에 정말로 모든 게 다 몰입되어 있었고, 어쩌면 이슬람교 특수하게 훈련받았던 한 형제가 개종하고 세례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형제가 그날 못 오고 병원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요? 차가 테러를 당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도요, 정말 표정이 정말 해피해요. 병원에 있는데 환자 같지가 않아요. 정말 수도 없이 그날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들으니까 세상이 다 이런 것 같잖아요. 지난번에 감사한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기도해가지고 정말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자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분쟁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죽음의 문 앞에 있으면서도요,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매일 총성이 들리고요, 매일 포성이 들리고요,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 광무선 형제하고 장대석 형제의 또 이야기가 또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었었어요. 일본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본에서는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학비를 벌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하고 졸고, 일요일날 형제자매들 공부하면 있으면 공부하는데 갔다가 졸고, 그러는데 일요일날 막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날까지 공부하니까 피곤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들은 얘기, 맞는 얘기일 거라 믿는데요, 광무선 형제가 어느 날 가다가 지하철에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앉으면 졸잖아요. 그죠? 서서 가야 돼요. 졸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가 자리가 잠깐 났나? 깜막 졸았대요. 조니까 어디까지 갈게요? 이상한 데까지 갔겠죠. 근데 그곳에서 지하철에서 한 일본 자매를 만났답니다. 여기 어떤 일이냐 하니까, 뭐라 말하겠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얼마 전에 대석이도 만났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장대석님 거기 왜 갔을까요? 거기 왜 갔을까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피곤해서 졸다가 놓쳐가지고 갔는데, 지난번에 여기 동일이가 있던데? 그러니까, 걔 나랑 같이 공부했었는데, 걔 똑같구나. 얼마나 격려가 돼요. 여러분, 이 서울 그리스도,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는 초창기에 누군가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장 약하고 어리석고 작은 기도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과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미션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가장 작고 가장 어리석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임 미팅 안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분당교회는 이미정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교회 나오신 분은 아닌데 자기 제자의 어머님이 충청도 오창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으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고 번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이미정 목사를 부르더니, 목사님 혹시 오창에 내려올 일 없으십니까? 그래서, 왜요? 건물이 있는데 교회 건물로 쓰게 하고 싶더라고요. 다 준비됐다.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민영 제가 좀 몇 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나한테 와서 제발 말만 해. 내가 용기가 없는데 나한테 와서 말만 해. 내가 갈게. 여러분 학교에서도 기다릴 겁니다. 길에서도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GO가 없으면 GOD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가스펠도 없습니다.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서 기쁜 소식을 나누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